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을 앞두시고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본장은 지난 13장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교훈에 대한 마지막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배려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당하게 될 엄청난 수치와 고통, 그것을 염려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죽음 이후 제자들이 겪게 될 핍박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십니다. 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자를 자신들의 회에서 출교시킬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3절을 보니까 저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알지 못함이라. 즉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행하는 일이 죄악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스스로가 착각하고 여긴다는 것이죠.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볼 때 이와 같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눈에 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당부해 두셨던 것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은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는 그 이유가 제자들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떠한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거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자신이 겪고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시간들을 앞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그 새로움이라는 것이 주는 부담과 염려가 참으로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계획이나 대비가 없이 그 새로움을 마주하기보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말 한마디라도 해준다면 그것이 상당히 큰 힘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 마음은 그것을 이미 예상했었고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보다도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기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복음 때문에 제자들이 어려움과 핍박을 당할 때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이 말이
이 가르침이 제자들의 머릿속에 생각이 나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위로함을 주시는데, 자,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7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는 게 그들에게 당장에 상당히 큰 근심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제자들에게 더욱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전장의 마지막 단락과도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전장인 17절과 18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도들과 세상과의 적대적인 관계를 설명하시면서 성도가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하지만 15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돕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보다 더 상세하게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세상의 핍박은 이 전장인 15장에 언급된 세상의 미움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출교와 죽음에 대한 핍박입니다. 복음 때문에 사회에서 쫓김을 당하거나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출교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회당에서 내쫓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회당 출입을 불허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출교가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서 완전히 추방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범한 자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형벌이었고요. 이것은 종교적인 차원에서의 배척뿐만 아니라 동족들과의 접촉까지도 완전히 금지되었기 때문에 출교라는 것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이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무지에 빠진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서 불의와 악행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면서도 제자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8절을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모든 거짓과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시고 반면에 의와 진리 또한 밝히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복음과 장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셨죠. 왜냐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가르쳤던 모든 말씀과 교훈들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그 가르침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불의와 거짓이 횡행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가 선으로 둔갑될 때가 있고 거짓이 진리의 탈을 쓰는 일들이 참으로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도는 어떤 환난이나 고난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쉽게 흔들릴 수가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입니다. 특별히 16절에 나오는 보혜사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도움을 베풀기 위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위로자, 중보자, 상담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주로 성령을 설명할 때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더욱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느낄 수가 없고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는 그 특별한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만지심 때문에 이 새벽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매우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등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삶 속에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바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말씀을 능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부디 경험하시고 또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달은 말씀의 지혜로 오늘 하루를 겸손히 살아가시는 우리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18장과 19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게 되는데 순환을 하루 앞둔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교훈들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모든 공생애까지도 정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는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예고와 함께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인이 겪는 해산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즉 여인이 해산할 때를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로 말씀하셨고 아이가 탄생할 때는 자신의 부활의 때로 암시하는 거죠. 결국 자신의 죽음이 패배의 순간이 아니라 아이를 통해서 온 집안이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잠시 후 제자들이 엄청난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이 두 가지 단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의 연약함을 매우 잘 알고 계셨습니다.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를 결코 탓하지 않으셨고 나무라지 않으셨고 더욱더 자세히 자신의 고난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본인이 말씀하시는 것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어렴풋하게나마 주님의 말씀이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이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물론 이와 같은 그들의 신앙 고백 역시 베드로의 호언장담처럼 불과 몇 시간이 채 지나기 전에 번복될 만큼이나 완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그것을 기뻐하시면서도 이러한 예언을 재차하셨던 것이죠.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에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니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그 어떤 인간의 동정이나 연민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철저한 고독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외로우셨고 가장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러나 그 희생적인 사역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더 깊이 확인하시고 묵상하시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십자가 순환 앞에서도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평강을 기원하셨던 예수님이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참된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시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삶의 문제들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또 복음 안에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세상의 미움과 박해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함을 주시고 능히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그것을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우리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지시는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은혜가 날마다 오늘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 안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